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이제 8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8월 마지막 주일에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또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부활에 관한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다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는 그 질책을 이제 듣습니다. 이번에는 서기관이 한 사람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이 질문한 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이 물어본 질문은 그 율법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관한 한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이 이 많은 율법 중에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으뜸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 지켜야 될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한 거죠. 모세오경에 보면 그 율법의 숫자가 613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1번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이게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비교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바로 당하는 질문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비교 질문입니다. 부모들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보고 있죠. 다 이웃들이 와서 그 질문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남편들이 맞닥치는 질문도 비슷한 겁니다. 어머니야 나야. 이 비교급 질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물어보는 사람이야 뭐 아니면 말고 식의 질문이지만 그 답하려고 하면 아주 고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눈치를 보고 이제 지혜롭게 답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비교급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람을 칭찬할 때에도 이 비교급으로 칭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칭찬하면 되는데 아무개는 안 그런데 너는 참 잘한다. 그 아무개는 뭐가 됩니까? 칭찬하는데 그런 비교하는 거 아주 좋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여럿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예전에 그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라든지 네 아우는 괜찮은데 너는 형이 돼가지고 왜 그러냐? 라든지 이런 비교에서 오는 질문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급의 말은 대체로 시험에 속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첫째입니까? 라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왜 주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윤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준 게 아니고 출애굽해 가지고 자유의 몸이 된,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시내 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유케 된 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라는 그 규례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사의 질문, 이 서기관의 질문은 그 율법들 중에 어떤 것이 더 큽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율법에 어떤 것이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가, 그런 율법 안에 서열이나 차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관한 그 질문을 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세요.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그 두 가지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첫째고 어떤 것이 둘째고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율법 전체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키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하심을 따라 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 이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삶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그 세상과의 관계를 정의해 줍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는 많은 것 중에 1번, 2번을 뽑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613개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중에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폐하였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이 의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많은 제사보다도 이 인애와 자비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세요. 34절을 보면 그가 지혜롭게 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칭찬하신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독사의 자식, 소경,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상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죽도록 생명 내놓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의 사랑을 명령하신 것일까요? 왜 이런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첫째는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생명 얻은 우리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어떤 이성이 내가 목숨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밤낮 쫓아다니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괴롭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피해가는 그것도 고통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짝사랑을 해본 분이 계시다면 그 짝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한번 바라봐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가 생명을 내어주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주어진 삶에서 크고 작은 목표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은데 아이가 제발 좀 말 좀 하면 좋겠다. 이제는 그 입으로 나한테 아빠, 엄마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가 말을 하는 순간에 이제 다 키운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아이가 움직이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이가 이제 말을 하고 제 발로 달아다니고 하니까 자기 주장이 생기고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면 좀 나아지겠지. 학교 보내놓으니까 이제는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요즘은 또 대학원들 거의 다 가잖아요. 대학원 졸업. 이제는 됐나 보다 싶었더니 이제 취직을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따라다니다가 취직이 되는데 보니까 관연한 나이가 됐어요.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이를 낳습니다. 저것도 내 책임인가? 평생 뭔가 이루었는데 또 일이 생기고 또 이루었는데 또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손주는 올 때가 이쁜데 갈 때가 정말 더 이쁘다. 점점 힘이 들고 뭐 했는지 모르게 이제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인생은 끝이 다가옵니다. 뭐 했나? 허무하고 답답한 그런 마무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쭉 가는 이것이 꼭 그 한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루어 갔는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여전히 이루어야 되고. 근데 그 허무함과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환경이 나를 드라이브 하는 대로 그냥 밀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삶인가 보다. 그러다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 게 없네. 나는 뭘 했나? 이제 인생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한 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주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은 다음에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리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 사랑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이다. 참 평안과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참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일, 요구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행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무슨 부부교실 이런 데 가면 부부 10계명 뭐 이런 게 있어요. 뭘 해줘라, 뭘 해줘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배우자를 사랑하면 그 10계명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면 좋아하는지 다 알고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무슨 계명이 있는 거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는 좀 아직 그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아서 헤매이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온 율법과 온 강령이 이 말에 다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정결규례라는 것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것인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온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맞추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율법의 규례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규례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지나온 삶을 보니까 부족한데? 아닌데? 이런 의심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뜻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존귀한 나를 시궁창 같은 세상에 함부로 내굴리지 않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곳 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으로 나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더러운 것으로 내 삶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 또는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어떤 부분 접어두고 포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변화된 나, 새롭게 된 나를 알고 그 새로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집과 완고함을 내버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겪은 것만 그냥 전염시킬 뿐이에요. 먼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받았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듯합니다. 온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남이 내게 안 했으면 하는 일은 너도 하지 마라. 이것이 그 랍비의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율법의 많은 조항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상대가 나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섬겨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많은 은혜,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남을 해하지 않고 섬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똑같은 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해코지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에게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섬기고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아주 일부분만 흉내를 낼 뿐입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많은 부분은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정심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아주 작은 것 몇 가지를 해줄 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진정 사랑해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쫓아서 내 삶의 거룩함, 정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내 삶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나온 삶 때문에 나를 스스로 포기하고 또는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선다면 이제는 내 이웃에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되 풍성한 은혜로 복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